3월 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홀로 세상과 만물을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 새 본성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뜻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 본이 된 믿음의 내용 중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유난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다시 주의 강림과 함께 주의 강림, 주의 재림하심과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이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짐작케 해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그 모습, 믿음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밤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새벽 시간에 이러한 말씀들을 구절구절 보아왔지요. 그런 후에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진술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을 내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삶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바꿔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말입니다. 이 앞에 맥락에서 보자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자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맥락에서 보면은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는 것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든 아니면은 때로는 우리가 실족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육신으로 있든지 아니면 육신으로는 죽어 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된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영원한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신자된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고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 자신 때문이요. 또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앞뒤를 보고 또 보게 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말씀도,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던 말씀도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큼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바울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명령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라는 것을 먼저 상세하게 밝혀준 다음에 우리의 처지에 합당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에 합당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로서는 사도가 이렇게 명령식으로 권고했다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항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사이에 여러 권면이 놓여 있습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하고서 바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구절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지금 이 서신을 쓴다고 하고서 우리라면 바로 이어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그대로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줄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 덕을 세우라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라. 그리고 이제까지 너희가 해온 대로 하라. 이렇게 덧붙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를. 그래서 그 나라 온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할 만한 그런 교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보아오면서 탐복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를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던 대로 하라.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하고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것은 단순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뜻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함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하는 그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관계, 이 모습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요 형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방식대로 곧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고하는 말씀의 종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잘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이 은사에 관하여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에요. 그 서로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예.
며칠 동안 살펴온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의 용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 왜 이런 걸 강조하겠습니까? 우리는 은사가 마치 신앙생활의 본래, 본질인 것처럼,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보다 무슨 뭐 은사를 내보이고 은사를 뭐 우리가 취하고, 예.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 같은 것은 아예 존재치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해도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와 같은 문단의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눈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본래의 모습을 한번 나눈 다음에 이 은사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본문을 보면서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 내일부터 제가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풀어드려야 합니다. 왜 예언을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보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예. 제가 며칠 동안 좀 고민하다가 시도하자. 또 한번 그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자.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권면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 갑니다. 어떻게 제시해 갑니까?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교회 내에도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권고하고 책망하고 훈계도 하고, 예.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삶, 그 신앙생활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좀 더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강하니까 없는 연약한 이들을 내리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가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왔는지 자신을 보자. 주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좀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없는 교인들을 멸시하고 누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돌보아 주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요, 12장에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그 후반부에 가서 보십시오. 서로 다 지체된 서로를, 그러니까 강한 자, 약한 자, 서로를 붙들어주는 말씀들이 쫙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이 이렇게 계속 설명되는 대목입니다. 신자의 삶, 그 신앙생활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채워져 가야 된다. 그런 대목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의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점에 대해서 참 며칠 동안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격동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격동된 상태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절에 이런 말씀들을 쭉 바울 사도가 성령의 지혜 안에서 쭉 이렇게 설명해 한 겁니다.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 자기를 좀 해롭게 하는 어떤 말, 어떤 무슨 표정, 어떤 몸짓에 대해서 격동되지 말라. 왜 격동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 어떤 악에도 격동되지 말라고. 같이 흥분하지 말고, 같이 화내지 말고, 같이 오해하지 말고, 같이 겉과 속이 다르게 처신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기쁨을 잃지 말고, 주님만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여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그거는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죄에 대하여 이기는 것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선을 따를 수 있는 거고, 악에 격동되지 않는 거고, 내가 저걸 갚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주님께, 심판은 주님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갚아야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악에 격동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왜 인고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육체의 뜻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러한 권고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사도가 권고했고, 성령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고 연결되어져 온 겁니다. 이렇게 5장 전체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이번 기회에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데살로니가전서, 특히 이 5장 이 내용을 되짚어 드린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도 다루는데, 교회가 받아서는 안 될 내용들도 이제 좀 다룰 텐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이 즐겁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다룰 때 항상 잊지 마시고, 야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옳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다른 복음을 제시해 주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사에 관해서, 그래서 아닌 것에 관해서 다룰 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게 또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런 본래의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켜가고, 또한 아직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을 어지럽히고 본래의 삶이 아닌 다른 더 특별하고 뛰어난 삶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분별해 가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잘못 빠지면요, 서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 대결이에요. 그래서 능력 대결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어요. 누가 더 은사를 발휘하느냐, 그걸로 교회가 대접받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무리 속에 수많은 교인들이 속해 있고요. 서로를 세우기는커녕 자기를 세워야 돼요. 자기를. 우리에게도 그런 거짓 파편들이 우리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분별해 가야 돼요. 그런 것들 우리가 씻어내고 버려내야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여러분 서로를 세울 때 빌립보서에서 어떤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세워야 돼요. 솔직히 우리 중심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어떻게든 좀, 이게 옛사람이라고, 육적 성품이라고요. 홍수의 심판으로 이 호흡하는 모든 노아 가족 외에는, 그리고 방주에 올라타게 했던 그 호흡하는 생물 외에는 모든 생물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육적 성품, 타락한 이 육적 성품,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남을 멸시하고 남을 아래로 보는 거. 왜? 자기를 세워야 하니까,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교회가 이 은사와 관련해요. 이러한 무질서, 이러한 혼란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이걸 극복해 가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섬길 몫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이어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넘겨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도라는 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은사를 좀 살펴볼 텐데, 이런 의도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린 거예요. 내일은 예언이 성경 말씀을 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베드로 후서의 구절을 먼저 보고 이어서 은사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 전서 12, 13, 14장 다는 못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보아가야 되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은사에 대한 혼란을 좀 우리가 잡고 정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로 우리가 더 매진해 가기 위한 그런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에 무지하면서도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이 행세할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마치 다 알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세운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누린 모습이 별로 없는 우리 자신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오직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고 한 대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누구보다 더 앞설 수가 있으며 누가 누구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끝없는 옛사람, 구습, 그 육적 성품의 타락함이 우리 위에 기승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됨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수치스러움, 죄악의 그 더러움과 불결함과 그리고 그 결과의 무서움을 알게 하셔서 느끼게 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피로 씻음 받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죄인들의 그 자기를 대적하는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진실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드러내는,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김한수 장로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이 조병선 우리 집사님, 우리 김금자 권사님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온 이 우리 조병선 우리 집사님, 이 폐에 참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여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돌이키사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 자녀들,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